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원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가진 게 많은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식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또 영적인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가진 교회였습니다. 가진 것이 성공이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은 성공한 성도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익히 아는 바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공한 신자의 모습을 그리기보다는 비참하죠.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정돈되지 않고 어지럽고 무슨 긍정적인 분위기보다는 그 닮지 말아야 할 현대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가장 닮지 않아야 할 요소들을 골고루 다 갖추고 있는 교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소유했는가,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완성하는 것은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닌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답이 되고 우리 인생은 갈 길을 알게 되며 우리 인생은 풍족하게 되고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알고 복된 길을 걷는 복이 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송두리째 휘집어 버립니다. 사랑이 없는 그 하나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식보다 뭐를 더 구해야지 돼요? 사랑을 구하세요. 아멘. 돈을 구하지 마시고 뭘 구하라고요? 사랑을 구하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아멘.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셔야 돼요. 왜 사랑을 그처럼 강조했을까? 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랑의 가치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의 내용을 나라는 인간의 정체성을 그 색깔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결정짓는 단어가 사랑이 돼 버렸을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그 설교의 제목은 교회는 천국이 아니다 였습니다. 근데 이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또 시비에 걸릴까봐 제목부터 좀 부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책임, 그리고 헌신, 아니면 섬김 이렇게도 됩니다. 그리고 사랑,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2번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 보내는 편지의 가장 말미에 결론적으로 이 부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울의 가슴에 꼭꼭 담아놨던, 눌러놨던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던진 말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고린도 교회처럼 됩니다. 사랑이 없는 강함은 폭력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확신은 교만이 되고 정죄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늘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치열하게 살고 있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이 빠진 어떤 명분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깨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사랑 없이 하는 어떤 명분으로도 여러분 신앙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옳으면 됐다고요? 난 진실하다고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내가 진실하니까, 내가 옳으니까 저는 비난해도 되겠다고요? 어디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거 하다가 지금 이 꼴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은사를 받고, 내가 지식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내가 깨달음에 도달했고, 내가 충분한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자기 지식이 되고 자기 확신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비난을 퍼붓고 정죄를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습니다. 왜? 옳으니까요. 옳은 게 사람을 죽이더라 이거예요. 명분 좋아하지 말라고요. 신앙은 명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명분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폭력이 되더라. 상대를 아프게 만들고 공동체를 깨고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명분에 따라서 움직이셨는가? 그랬어요? 아니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성질이 나죠. 그 성질대로 합니다. 칼을 뽑아서 휘둘립니다. 말고의 귀가 잘라져요. 그게 다 뭐예요? 명분이에요. 나는 내가 이래도 되는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를 나는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너무 가난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이 가진 게 없어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행위를 말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귀를 붙여주시죠.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냐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을 이런 이야기로 푸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본을 따라 살아라. 그거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은 뭡니까? 성육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어 1시간 뒤에 모기 새끼가 되라 그러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치욕스럽지 않겠어요? 그 모멸감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모멸감이에요. 욕 한마디만 들어도 바들바들 떨지. 그걸 하나님이 당하셨다고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행하셨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너희도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 방식으로 살아서 너희의 책임을 다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 제자의 삶입니다. 그 책임이요. 그 책임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왜 이 땅은 천국 같지 않은가? 화가 납니까? 입버릇처럼 우리 하는 말들이 있어요. 교회가 말이야. 교회가 어째서요? 교회가 뭐 한국 교회가 어쩌고 그런 말 이렇게 쉽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예전 일입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교회 이름이 바로 선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에이 빌어먹을 놈아. 그 많은 교회 이름을 두고 바로 선 교회가 뭐냐? 그건 상대적으로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서지 않은 교회들이 수두룩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전제로 하는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삐딱한 마음으로 나는 옳다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목회 시작부터 그런 마음으로 해갖고 그 교회가 뭐가 되겠고 그렇게 모인 성도들에게 도대체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분노를 가르칠 겁니까? 세상은 잘못됐고 악하고 교회들은 형편없고 우리는 바로 서야 된다. 그런 가지고 그렇게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들면 정말 가난한 그리스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저 교회도 귀한 교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관계들이지. 한국교회가 어떻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어떻고 어디끔 빌어먹을 소리들을 그렇게 해.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강단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 수많은 목사님들의 그 마음과 그 진심과 그 목회는 그건 어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까? 네? 드러나지 않고 성공적이지 않았으면 그분의 목회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목회가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 말이죠. 언젠가부터 우리들은 성공주의에 눈이 멀어버리고 우리 신앙도 내가 성공하고 그럴듯해지고 내가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내 신앙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번듯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한마디 하고 싶은 거 그거 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요. 오늘 여러분이 모욕을 당하고 오늘 여러분이 차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오늘 내가 가장 하기 힘들었던 그 한마디 한 거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요. 오늘 내가 지금 해야지 되는 거 그거 한 가지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뭐 급했는지 입을 그냥 놓고 갔어. 거기 무슨 말이 필요해? 내가 봤으면 그 입을 하나 개주는 거죠. 생색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이불을 개는 겁니다.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하나 줍는 거예요. 그게 큰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신앙을 개념화시키고 구호를 만들고 무슨 거대한 이상인 것처럼 이념인 것처럼 큰 어떤 구호 아래 소리는 질러대고 그리고 자기 삶은 그 뒤에 싹 숨습니다. 살지는 않지 목소리는 큰데 그게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건 비겁한 겁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남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안 해도 되는 것이냐? 나는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옆에 사람이 오해하고 나를 시기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하고 말지. 그게 바본 거야.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거야. 더럽고 치사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저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들지도 않는 거예요.
저의 마음이 조금 더 유연해지고 조금 더 저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그것으로 다합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랑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왜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 네? 사랑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첫 표현부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나온다. 사랑의 상징이 뭐냐? 오래 참는 거라니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잘 모르겠지. 왜 모르는지 알아? 안 해봤거든. 오래 참는 걸 안 해봤거든. 부모님들은 알아요. 자식을 낳아본 사람들은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는 게 뭔지 맞다 이렇게 합니다. 끊임없이 참거든요. 지금 90이 넘고 100세가 다 돼가도 자식 보면서 참습니다.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 하고 참기고 또 넘어갑니다. 이놈이 언제 커서 나한테 효도를 할까?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기대는 애초에 버렸습니다. 무슨 기대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봐서 행복하고 너라는 존재 자체로 내가 만족하지. 그게 부모이지. 무슨 기대를 가지고 너가 나한테 뭘 해줘서 만족하는 부모 없습니다. 뭐예요?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 결혼을 해봐야 부모가 뭔지 조금 알아요. 조금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압니다. 그 내가 손주를 안아봐야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투박함이 그 기다림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를 넘어가 주고 지켜봐 주고 참아준 것이 내게 당신이 보인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참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참기 힘들지. 참지 못하면 우리가 뭐합니까? 성질 내잖아. 버럭하고 성질 내잖아. 성질을 내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말대로 해라 이거지. 말하자면 그게 폭력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게 하지 마. 성질을 부러 소리를 크게 한번 지르죠. 다시는 이 소리 하지 못하게 통제하려고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저 뜬구름 잡듯이 공중에다가 써놓는 구호가 아니라고요. 신앙은 현실이고 실제로 오늘을 지금을 살아내는 힘이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하고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선물이라고. 다 잊어버렸어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모가지 위에 돌을 하나씩 달고 다녀가지고 그게 목이 힘들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정색을 하고 그래. 선물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선물은 대가를 바라고요? 아니요. 조건도 자격도 무슨 대가도 우리가 그럴 만한 이유가 돼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우리가 대가 없이 받았다고 받은 구원, 대가 없이 받은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가볍게 여겨도 되는가? 그렇게 좀 묻고 싶은 거예요. 받은 선물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은 없어요? 받았으니까 끝입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거라고요. 그 책임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으로요. 그 책임이에요. 네? 그 신약시대 당시의 로마 사회는 선물이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선물을 줄 때는 마땅히 받은 선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기를 기대를 가지고 선물을 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선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고마움을 무엇으로든 표현을 해야 됐어요. 그게 그 사회의 관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깨신 거죠. 어떻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얘기는 그 다음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인데, 그러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오늘 우리는 책임은 없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책임마저도 없어졌는가? 당시 사회는 책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니,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주셨으니 우리도 받은 선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책임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까? 왜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지불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안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만 원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120 얼마 하는 기계를 하나 딱 샀어. 애지중지하지. 120만 원밖에 쉽게 이제 그 감각이 안 와서 정말 타고 싶은 차가 있었는데 정말 아끼고 마음 먹고 절약해서 승용차를 한 대 샀어. 그럼 여러분 새 차의 도사들이 됩니다. 차가 얼마나 귀하고 아끼고 싶은지. 엄마가 타던 차를 주잖아. 그럼 개판으로 아까운 줄 알아요. 왜? 내게 안 들어갔거든. 우리가 본성이 가지는 선물에 대한 우리의 본성적인 이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받았단 말입니다. 가치 없이, 자격 없이, 대가 없이 받았단 말입니다. 뭘 받았어요? 예수를 받았다고요. 예수의 성육신을 받아요. 인간이 되심을 내가 받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망의 그 효력을 내가 받습니다. 근데 거저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았으니 끝입니까? 이러니 무엇이 되냐면 선물이 싸구려 선물로 취급받는 거예요. 값싼 은혜, 값싼 선물이 되버려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받은 것을 귀하게, 빛나게, 고급하게 내가 받은 것이 이렇게 영광된 것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확인시키고 증언할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신자로서의 우리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은요?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서운 소리예요. 교회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교회가 누군 줄 아세요? 찬우가 교회인 거야. 내가 누구한테 시비를 걸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 그 책임을 누가 받았다고요? 내가 받았다고요. 내가. 교회된 나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냐면, 교회가 어떻고 교회들이 어떻고 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외면하냐 이거예요. 그 책임 누가 받았다고요? 내가 받은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라고요? 그럼 자기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책임을 내가 받았다는 것인데 왜 거기서 비난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 결정적인 잘못을 누가?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책임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읽은 그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속에 우리가 다 묶여 있고 우리는 또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이 있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그런 세상, 교회라고 다르겠어요? 여전합니다. 목사가 뭐 때문에 힘들겠어요? 저희 마을 사람 누구 때문에 힘들겠어요? 누가 목사를 힘들게 하겠어요? 교인이라니까. 우리는
어디 다른 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게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현실, 세상, 교회도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속에 내가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너의 역할은 뭐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성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주고 한 건물의 지붕이 되어줘서 비를 가려주는 그 역할, 그게 남자답게 강건함인 거예요. 그건 너의 역할, 너의 책임을 다하라 이겁니다. 책임지기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책임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되면 너무 불편합니다. 처음에야 뭐 좋아서 뭐 그냥 좋은 것만 있지. 살아봐요. 이게 그냥 각자 각방 쓰는 게 편하고 요즘은 뭐 각방이 아니라 각자 다 다른 집에 사는 게 편하다고. 우리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째요. 책임을 져야지 돼요. 책임을 져는 거. 하나님, 이 현실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선물의 값을 하는 그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다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책임을 맡은 우리가 각자 해야지 되는 교회가 가지는 성도된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권위가 무엇인가? 그건 섬김이라 그러는 거예요. 헌신이라고요. 그 예를 지금 들고 있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이 사람들이 뭐 하기로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작정할 일은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아는 척 하려고 들지 말고 상대를 바꿔놓겠다고 들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역할은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는 성도된 교회된 최고의 권위는 뭐라고요? 섬기는 데 있다고요. 네, 섬기세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까? 아멘. 아멘 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할 때까지 하라. 아멘 하겠습니까? 아멘. 섬김이 나의 권위가 되어야지 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어려운 거 상상도 할 수 없이 어려운 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길이며 그걸 상대에게 어떤 자세로? 섬기는 자의 자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뭘 보여주세요?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왜 연출하셨어요? 왜?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너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라. 무엇으로만 너희가 확인된다? 섬김으로만 상대에게 너가 기억되고 확인된다. 잘난 척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상대를 바꾸려고 들지 말아라. 너 혼자 바로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혼자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 보면 나 때는 말이지 요즘 것들은 말이야. 그런 말은 불필요한 말들이라고요. 시대마다 각자가 가지는 갈등이 다 다른 거예요. 각자가 그 시대를 살면서 각자가 가졌던 고민과 어려움이 다 달라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졌던 어려움이나 갈등이 따로 있고 지금 시대에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인 거예요. 근데 나같지 않다는 것으로 요즘 애들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게 불필요한 말들이란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라는 자기 명분으로 함부로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들지 말아라. 정말 상대를 위한다면 뭐 해라? 섬겨라. 이게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걸 예수님께서는 다 하셨습니다. 이 삶을 사는데 오해도 있고 비난도 따르고 그럽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 있으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여깁니까? 하찮게 여기지. 하찮게 생각하죠. 우린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싫은 거야. 상대를 만나면 기싸움부터 합니다. 나중에 할 거 없으면 마지막에 뭐 해요? 너 몇 살이야? 이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도요, 목회자도 부교육자 시절에 사역지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내가 30년 전에 그 청년부 맡고 청년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교구를 계속 하다가 청년들도 이 녀석들이 이 버릇이 있더라고. 목사가 딱 가서 제가 청년들하고 첫 예배를 드립니다. 저를 저울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 실력이 어떤가. 이게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요. 목사님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주의 종이고 저 사람, 저 목사님 저분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야 할 그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존경과 존대함과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환영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봐야지. 아멘. 저 사람은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왜 하는지 아세요? 조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 뜻대로 잘 안 될 겁니다. 나도 고집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믿죠? 어디는 없겠습니까? 그게 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죽여버리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기도의 시간에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걸 반드시 지적합니다. 이 못된 놈들 말이지. 어디서 그런 버릇들을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도 없느냐고. 어디서 힘겨루기를 하고 어디서 못된 것을 하려고 드냐고. 너희 사회에서 하던 것, 너희 직장에서 하던 것, 이 교회에서도 그 버릇을 고치질 못하느냐고. 우리 정체성이 어디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데? 달라야지. 내 교회 안에서까지 달라지지 않으면 니들이 나가서 뭘 하겠냐고. 그럼 뜨끔하지. 그럼 울어 한 놈씩부터. 울어야지 당연히. 당연히 울어야지. 통곡할 일이지. 그때 발견하죠. 뭘? 야, 내가 정말 못된 놈이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 우리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교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교회 그만두겠다고. 그 목사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렵다니까. 이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현실이라고요. 이 공동체와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현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세상 속에서의 삶,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래야 드러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책임을 다하세요. 그 책임 있는 것은 잘난 척하는 거 아니고 내가 받은 것으로 남을 상대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것에 있다. 아멘. 섬기는 것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두려움이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파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모든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어두운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빛으로 가득해서 어떤 어둠도 어떤 두려움도 다 몰아냅니다.
아멘. 무섭게 째려보지 말라 이 소리예요. 상대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상대에게 무서워 보이게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데요. 아니 그거 하는 게 십자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죽여야지.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아셔야지 돼요.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으면 내가 그걸 놓지를 못합니다. 죽어야지. 그래야 우리는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죽어야지 상대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손해보고 하는 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나게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선물이라고요. 그게 선물. 그 선물을 나는 받은 자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선물을 받은 자답게 책임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멋지지 않아요? 예? 아무래도 좋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무슨 손해가 있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넉넉합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가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쉬울까요? 우리도 어렵지. 어려운 것하고 끊임없이 도전해보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아멘. 해보라고요. 아멘. 해보라고. 말만 하지 말고 해야지 돼요. 지금 해야지 되는 것인데 제일 하기 싫은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시작입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그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빙긋이 웃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도 웃음꽃이 피기를,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